하늘을 나는 새들, 들판을 달리는 동물들, 그리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삶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깊은 숨을 들이쉴 때 평화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잠시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득한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참하게도 죄와 죽음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도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영혼으로 자유롭고 생명으로 자유롭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주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갇혀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와 죽음이라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는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세상에 주신 분이지만 율법에 실패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 채찍을 맞았으며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죽은 후에도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 중생의 씻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지금도 선택한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를 드리며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증거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감사와 감동 가운데 고백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우리는 잠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이 자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며 죽어도 자유가 되는 영원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깁시다. 그런데 자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적으로나 외부로부터 가두어지거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는 지금 읽어드린 사전적인 의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이라는 의미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나 외부로부터 가두어지거나 지배를 받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에게는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지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의 허물과 죄를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복음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신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된 사람들은 그런 복음은 없다고 외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귀의 속삭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신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남을 정죄하고 형식을 따르게 되지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 완성된 율법의 정신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회개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들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부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지 말도록 합시다. 다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합시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게 거룩한 감동이 되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룩한 의지를 받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언급한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의 공로를 힘입기만 한다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롭다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실학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내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을 허물과 죄로 얼룩진 나의 의로 더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궁휼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거나 교제를 나누며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영혼들이 해나가야 할 사명과 임무인데 오늘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하여 교회는 날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모여서 밤새 기도회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은 시끄럽다고 불평하고 싫어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모두가 새벽까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밤을 새우며 통성 기도를 하려면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옮겨서 해야 합니다. 자유는 방종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예를 든 교인들은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는 방종한 육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신념이 사랑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자유를 사용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일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해가 된다면 절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형제자매가 상처를 입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절제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자유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눈과 마음으로 즐기는 쾌락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음란한 영상이나 쾌락을 위한 성인 도구 등을 사용하거나 변태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분들도, 게임에 빠져있는 청년들도, TV나 인터넷에 중독된 분들도 끊어내도록 합시다. 병적인 운동에 빠져들었거나 명품을 쇼핑하는 일에 집착하는 분들도 그 중독된 일에서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이런 모든 일들은 지나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일들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들을 만나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이러한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영적인 자유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며 종노릇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는 걸 몰랐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먹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무뎌지게 했고 시험에 들게 했다면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내용과 그 이유는 다르지만 흔히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역이나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패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애가 순서가 없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다가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 배우게 되면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죄를 범하게 하지 말아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미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더 깊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보는 자유를 누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내가 희생하는 그런 자유를 누려보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유는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향기롭고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고 기쁘게 하려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것이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나 고의로 상처를 주고자 한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물든 세상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터넷과 미디어에서는 그런 일로 인해 심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탐욕들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보잘것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또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들이라면 주님 앞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도 하지 않았고 선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에서 상처를 준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악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린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감정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지만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한 위선자들은 무시하도록 합시다. 그들이 받았다는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신의 본성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의 열등감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남을 비교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죄악이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남을 판단하는 가운데 생기는 나의 위선은 없는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상에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사는 교회 사람들이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벤치 위에는 굶주린 홈리스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웃고 떠듭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홈리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오늘날 현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사랑으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있고 세련된 옷을 입을 자유가 있습니다. 질 좋은 와인과 랍스터 요리와 티본 스테이크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싼 차와 좋은 집에서 여유롭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고난의 삶을 살아갈 자유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여유가 있는 나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자유도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섬길 자유도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보살필 자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과 착취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에 힘쓰는 어떤 이름 없는 부족과 민족과 나라들을 섬길 자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자유는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러한 자유에 눈을 뜨고 이러한 자유를 나누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회의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종교개혁 전후에 시작한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곳의 두 청년은 오랜 기간 말씀과 기도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노예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자기 스스로 몸을 팔아서 노예들만이 사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오늘날 공식적인 노예제도가 소멸됐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 청년의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귀한 일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경건에 힘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맙시다. 들었으면 그러한 자유를 나도 실천하겠다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형식과 제도는 폐하여버리고 그 본질과 정신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교제를 원한다면 자신의 혀와 말을 조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말이죠, 떠올리고 거룩한 목소리나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자유와 사랑의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까? 우리의 참된 자유는 나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예정대로 선택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아버지와 성령과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들에 의하여 우리들 가운데 왔으며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며 창조주의 영광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도록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심어주었고 자유 가운데 성령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이제 회중들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죄악된 세상을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줄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의 자유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나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자유가 나에게 무엇인지.